예, 할렐루야. 전도서 7장 10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전도서 7장 10절 말씀. 자,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아멘. 자, 제가 한번 마지막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전 세계에 그 위력을 떨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그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는 예수의 피를 뚫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곳에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으셔서 이곳에 있는 자들이 그 바이러스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이곳에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사람에게 귀를 두 개를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귀가 하나가 불의의 사고로 하나가 다쳤을 때 그 남은 한 귀로 그분의 말씀을 들으라고 우리에게 귀 두 개를 주셨습니다. 두 개가 더 성한 귀를 가진 오늘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곳에 예수님의 피뿐만 아니라 성령의 기름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이곳이 예수님의 피와 성령님의 기름에 찬송 올리는 우리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하시고, 오늘 전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로 샬롬 임마누엘 잠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임마누엘 잠보. 그 오늘 혹시 가시는 분 있다 했죠? 두 분. 예, 오늘 또 킹즈 두 분이 오늘 마지막 예배 본국으로 이제 졸업하시는 분 두 분이 계십니다. 나중에 축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선물로 마스크를 많이 주더군요. 마스크를 준비했습니다. 선물로.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은 어쨌든 연말까지 계속 이 주제입니다. 다음 주는 크리스마스니까 크리스마스 설교하고 성구영신 예배까지 이 부흥에 대해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흥, 리바이벌, 옛날로 돌아가지 않는 삶, No turning back to the old days. old day라고 해도 되고 yesterday라고 해도 됩니다. 어제로 돌아가지 않는 삶. 자, 그게 부흥이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길 소망드립니다. 자, 제가 이때까지 자주 말씀드렸죠. 부흥이 뭐냐? What is revival? 부흥이 뭡니까? Revival is God's love. 하나님의 사랑이다. 만약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미워한다면 부흥을 안 일으킬 겁니다. 그대로 살아라. 그냥 힘든 그대로 살아라. 그냥 하나님이 여러분 좀 싫어했으면 부흥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그 상태로 그냥 그대로 간다. 죽을 때까지 이렇게 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삶으로 만족하지 않죠. 그래서 조금 더 좋게 살아라. 조금 더
낮게 살자. 조금 더 나아지는 삶이 아버지가 원하는 삶이 맞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다. 또 부흥이 뭐냐? 부흥을 한 문장으로 이전과 같지 않으리. Not the same as before. 이전처럼 돌아가지 않는데 이게 부흥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전도서 7장 10절은 참 재밌는 말씀인데 지혜로운 사람은 이 문장을 쓰지 않는다라는 내용입니다. 참 독특한 내용이죠.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들이 섞여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보면은 참 공부는 못하는데 참 지혜로웠구나 이런 사람들 많이 만납니다. 학벌은 없는데 심지어는 대학도 안 나왔는데 사는 거 보니까 억수로 지혜롭게 사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 공부는 잘하는데 너무 지혜가 없어. 그런 사람도 많이 보죠. 오늘 전도서에 지혜가 최고로 충만한 솔로몬이 이렇게 전도서는 솔로몬 할아버지 때 적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혜자가 나이가 드니까 더 그냥 지혜가 충만한 때겠죠. 그때 뭐라고 딱 이야기하는가? 지혜로운 사람이 말하지 않는 문장이 있다. 이런 문장이다. 영어로는 don't say, 말하지 마라. 지혜로운 사람 이런 질문 안 한다. 어떤 질문입니까? 옛날이 한글에는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지민님 뭐 애매하게 돼 있는데 다른 번역에 보면 이래 돼 있습니다. 지나간 세월이 어제가 오늘보다 좋았죠? 이런 질문은 어리석은 자의 질문이다. 왜? 비록 그럴지라도 지혜로운 사람은 어제보다 오늘이 더 나아야 된다라고 말해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해야죠. 옛날이 좋았죠? 예, 옛날로 돌아갑시다. 옛날이 더 좋았지? 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옛날이 더 이 질문은 무슨 질문인가 하면 시간을 쉽게 표현하면 옛날이 더 좋았죠? 이 질문입니다. 교회 다니기 전에 예수님 믿기 전에가 더 좋았죠? 아닙니다. 아무로 대답 안 하네요. 왜? 이 질문이 어리석은 질문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지금 어리석은 자의 질문을 했습니다. 자, 옛날이 더 좋았죠? 뭐가 좋았습니까? 예수님 믿기 전에 가난하고 못 살고 병들고 우울하게 살고 우울증에 걸려 살고 집에서 커튼 치고 햇빛도 싫어하고 열등감으로 술만 마시고 담배만 피고 아무것도 안 하고 텔레비만 보고 게임만 하고 가끔 도박도 하고 가끔 나이트클럽도 가고 그 옛날이 좋습니까? 지금 그 모든 것을 할 수 없는 지금이 좋습니까? 옛날이 좋습니까? 제가 부산대학 앞에 PC방 아시죠? 좀 PC방을 안 가는데 거의 가본 적이 없는데 한 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PC방을 엎으러 간 적이 제가 한번 있었는데 진짜 한번 부산대 앞에 PC방 엎으러 한번 제가 2년 전에 한번 박살 내려고 진짜 갔습니다. 목사라는 신분 섬기고 딱 올라가니까 애들이 담배 피면서 팍 남자 여자 남자 갈 것이 와, 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한 가지 일을 이렇게 열심히 할 수 있나? 라면 시켜 먹으면서 일을 하는 겁니다. 여학생들도 게임 무슨 게임입니까? 몇 시간씩 하는 게임 뭐죠? 스타크래프트 그런 건 옛날 지나간 거고 뭐 그런 이상 갤라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빵구차 이런 거 엑스리온 이거 뭐 하면서 막 한 4시간 5시간을 그 아저씨가 사장이 저하고 나이가 비슷했어요. 근데 진짜 딱 한마디 하려 했어요. 너그 아들 같으면, 너그 자식 같으면 요 5시간, 6시간씩 담배 피면서 여기 내버려 두겠나? 다 쫓아내지. 니 돈 벌라고, 너그 자식 같은 애들한테 돈 끌고 먹으려고, 니가 이런 말이 올라 나왔지만은 그냥 점잖게 좀 강하게 한 몇 마디 하고 나왔습니다. 어제 그 PC방은 성업 중입니다. 뭐 이야기하다가 어마어마한 PC방으로 죄송합니다.
옛날보다 오늘이 좋아야 된다. 그 아이들 보니까 미래가 없어. 미래가 그냥 불쌍하더라. 그런 청년들이 95%가 교회 안 다니고 있는 거 아시죠? 95%의 청년들이 예수님 안 믿는 거. 이제 그런 삶에서 돌이키라고 우리가 이야기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과거에 우리가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옛날에 내가 그렇게 살았다. 이제 여러분들은 그 삶에서 벗어나는 부흥을 선택할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그가 5시간, 6시간에 게임하는 거, 만약 그가 5시간, 6시간 아이들이 기도한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예수님 만나겠죠. 만약 그들이 5시간, 6시간 게임하던 걸 영어 공부를 한다면 얼마나 영어를 유창하게 잘하겠습니까? 시간을 많이 날리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그 아이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부흥이 필요하고 우리도 옛날처럼 되돌아가지 않아야 되겠지만 아이들도 옛날처럼 되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그게 부흥이죠. 그래서 이 말을 해줘야 됩니다. 너는 옛날보다 지금이 더 나을 것이다. 오늘이 더 낫다 라고 말해주는 것이 지혜로운 자의 말이다. 할렐루야. 이게 말씀을 묵상하는데 마귀는 어떻게 말할까 생각이 되었습니다. 자, 부흥이 주제죠.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말할까요? 우리를 향해서 너는 이전과 같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겠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해야 됩니까? 나는 이전과 같지 않을 것이다. 자, 영어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I will not be the same as before인데 이라면 맛이 안 나죠. never가 들어가야 됩니다. 결코. never. 결코 나는 옛날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이게 본인들이, 여러분들이 이야기해야 될 말이고, 그럼 마귀는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는 이렇게 이야기한다. 나 이전처럼 돌아가지 않는다. 마귀는 이렇게 쏙싹이겠죠. 아니야. 그대로 가자. 지금 그 상태 그대로 가는 거다. 왜 굳이 피곤하게 바꾸려고 하느냐? 더 잘 되려고 하느냐? 그게 되겠어? 지금 네 나이에. 되려면 이미 되었었겠지. 너는 지금 이대로가 좋아. 이대로 사는 것도 썩 나쁘지 않을걸? 써. 괜찮아. 어제의 삶이 뭐 어때서? 뭐 이렇게 사는 게 뭐 어때서? 어제처럼 계속 살아도 아마 문제 없을걸? 이렇게 속삭일 수 있다. 어제가 더 좋았지. 자, 거기에 속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저도 마귀는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마귀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최근에 하나 알게 된 게 있는데 마귀가 머리가 좀 떨어진답니다. 우리보다는 조금 낫겠지만은 마귀는 그 죄를 지으면서 천사나 하나님인 성령님, 그 천사 그 미가엘이나 가브리엘급에 비해서 좀 귀신이 되면서 점점 머리가 좀 퇴화된 것 같아.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못 읽어낸다.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읽어내냐? 우리의 표정과 우리의 말로 마귀는 우리를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안 하면 마귀는 우리가 어떤 상태의 마음인 줄 모릅니다. 성령님은 내가 말을 안 해도 하나님은 내가 어떤 마음을 갖고 어떤 좋은 마음, 어떤 나쁜 마음을 가지고 보기만 해 딱 보면 알죠. 근데 마귀는 우리가 말하기 전에, 표정하기 전에 모르죠. 그래서 표정을 억수로 밝게 지으면 얘들은 우리가 밝은 줄 압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라고 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들은 우리를 표정으로 알고 우리의 말로 알죠. 얘는 좀 안 돼. 얘는 안 되는 애야 라고 마귀는 생각했는데 말을 어떻게 하느냐? 어제보다 오늘이 나을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니까 마귀가 볼 때 우리가 잘못 판단했나? 얘 안 되는 애라고 알고 있었는데 말을 왜 저렇게 계속하지? 마귀는 우리의 말을 통해서, 우리의 표정을 통해서 우리의 중심을 읽어낼 수 있는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비밀스러운 말 하나 있죠. 너희는 뱀처럼 지혜로워라 이래 되죠. 뱀은 사탄 아닙니까? 근데 그게 좀 더 정확한 표현은 너희는 뱀처럼, 뱀과 같이, 뱀보다 지혜로울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보다 좀 떨어진다.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이 있으니까 마귀는 우리하고 비교가 안 되죠. 우리가 심지어는 방언만 해도 애들은 못 알아듣습니다. 라라라라 쓰라라 이렇게 하면
이 친구들은, 친구가 아니죠, 이놈들은 내가 하는 방언의 내용을 못 알아들어. 그만큼 머리가 떨어지는 녀석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과 표정으로 부흥을 갈망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백이 왜 중요한가 하면은, 내가 말을 할 때 하나님은 이미 아시지, 우리 중심을. 말 안 해도 알지만 마귀는 말을 안 하면 얘들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의도적으로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나는 어제와 같은 오늘을 반드시 산다. 나는 어제 지금 이대로가 좋지 않아. 나는 지금보다 더 좋아질 수 있다. 할렐루야. 자, 그렇게 살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자, 고린도 후서 4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고린도 후서 4장 16절 한번 보시면은, 옛날, 너무 옛날 좋아하지 마십시오. 자, 고린도서 4장 16절에 보시면, 우리는 낙심 안 한다. 왜? 우리의 겉은, 이 바디는 날마다 이제 쭈글쭈글해지죠. 얼굴도 주름살이 생기고 쭈글쭈글해집니다. 그런데 우리의 속은 날로 날로 새롭도다. 할렐루야. 미래를 말하는 것 같아 보이죠. 시제가 과거 시제, 현재 시제, 미래 시제. 미래 같아 보이죠. 본문을 보십시오. We are being 이래 나옵니다. 뭡니까? 현재 진행형이죠. 현재 진행형은 현재형입니다. 오늘 새로워진다는 내용입니다. 할렐루야. 낙심하지 말아라는 겁니다. 오늘 새로워질 것이다. 내일 아닙니다. future. 아니라니까요. 오늘 그리고 오늘이 계속 오늘 day by day 오늘 새로워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낙심하지 마. 이 말을 한번 해보라는 겁니다. 마귀 앞에서. 나 낙심 안 해. 가난하잖아. 낙심 안 해. 곧 돈 들어올 거야. 곧 들어올 겁니다. 할렐루야. 좀 들어왔습니다. 많이는 들어오지 않았어요. 이번에 진짜 간증 하나 하겠습니다. 내가 이번에 그 연말 그 결산 보고 참 제가 충격 받았는데, 올해 1년 동안 들어온 총액과 우리가 돈을 헌금을 해서 들어온 양과 그걸 다 쓰지 않습니까? 그러는 약간 혹시 마이너스 됐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얼마 남았는지 아십니까? 1년 150만 원 딱 남아있더군요. 이거 그 낙심이 된다 이거 이야기하려는 거 아니고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우와, 올해도 남았네. 150만 원. 150만 원이면 어떤 애들 까작값이죠. 어떤 애들, 우리 애들 말고 저 서울에 사는 애들 한 달 용돈입니다. 150만 원이면. 내가 참 그 150만 원이란 단어를 딱똑하는 감사하다. 근데 여러분, 이거 마이너스 될 수 있었다는 거 아시죠? 150만 원이 왜 생겼을까를 딱 생각해 봤습니다. 이 현대약품 우리가 380만 원 월세 내는 거 80만 원 깎아주지 않았습니까? 3개월. 그거를 깎았기 때문에 그 금액이 나왔구나라는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그걸 안 깎아줬다면 이걸 참 통역하기 힘들 텐데 죄송합니다 이런 내용. 이야, 신기하네. 불신자들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한 80만 원이니까 38, 24, 240만 원 헌금했습니다. 현대약품에서. 제발 버물리 좀 사주십시오. 제발 현대약품 미에로 하이바 좀 제발 구입해 주시고, 제발 물린 데 사지 말고, 물린 데도 사야지, 버물리 사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으시다. 그걸 고백하게 된다는 겁니다. 마귀는 쏙삭이지. 이야, 무슨 교회가 150만 원밖에 안 남았나? 뭐 교회가 그런 교회가. 할렐루야. 뭘, 나만 150만 원이나 남았네. 좀 용돈 받으면 헌금 좀 하고 그래라. 너희끼리만 사 먹지 말고 맨날. 그래, 그 남은 150만 원 이번에 크리스마스 때 햄버거 돌리겠습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 홀로 받으시길 소망드립니다. 13년 동안 이렇게 살았습니다. 들어온 돈 그대로 다 나가고
단 한 번도 마이너스 되지 않고 단 한 번도 빚지지 않는 인생, 교회. 인생이 아니고 교회. 할렐루야. 그러나 이제는 지난해 같지 않으리라. 주께서 더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2021년이 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지혜로운 자니까. 예전이 더 좋았지? 아니, 앞으로 더 좋아질걸? 오늘 더 새로워질 거다. 오늘입니다. Today, now, 오늘. 오늘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renew, 새로워지게 될 거다. 이게 부흥이죠. 자, 그런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드리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어제를 생각하면 낙심되겠지요. 근데 오늘 부흥이 일어날 수도 있으니, 좋아질 수 있으니 낙심하지 말아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어제의 삶으로 복귀하는 사람들, 성경에 동물 두 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뭘까요? 동물. 한 마리는 개, 한 마리는 돼지. 그 참 우리나라 단어에 이 개돼지 같다 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에 개와 돼지가 다 나오는 것 참 독특하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개부터 한번 볼까요? 자, 개가 어디 있습니까? 잠언 26장 11절에 보시면은 개가 나옵니다. 개 한번 보죠. 개가 그 토한 것을 먹는 것 같이, 도로 먹는 것 같이, 도로가 뭡니까? return이죠. 다시 back, 다시 어제로 back. 자, 오늘 담배 끊었습니다. 내일 담배 피고 뭐 이런 건 인생이죠.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거듭거듭 행하는 어제의 삶으로 돌아가지 말아야 되는데 끝없이 어제로 돌아가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 회개합니다. 다시 어제로 돌아가고, 회개하며 화 안 낼게요. 다시 화내고, 하나님 교회 안에서 절대 안 싸울게요. 애가 또 밥 먹고 또 싸우고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 일종의 개와 같은 인생이죠. 도그라고 합니다. 돼지는 어디 나올까요? 베드로 후서 2장 20절에서 22절에 보면은 이제 돼지가 나옵니다. 돼지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보십시오. 어제로 예수를 맛본 후에 다시 어제로 되돌아가는 인생은 이전보다 더 힘들어질 거다. 이거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만일 너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세상에 들어옴을 회개한 후에 다시 옛날로 돌아가면은 아마 지금보다 더 심각한 삶 가운데 노출되게 될 거다. 차라리 그럴 바에야 예수 안 믿는 게 낫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구절 한번 볼까요? 21절에 차라리 그럴 바에야 의의 도를 안 후에 다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는 차라리 예수를 모르는 것이 오히려 저에게 나을 수 있었겠다. 여러분, 이게 사실입니다. 어중간하게 예수를 믿는 거죠. 어중간하게. 딱 이제 하여튼 진짜 어중간한 사이즈로 예수를 믿는 거. 여러분, 이런 분들이 있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 믿고 다시 이전으로 복귀하고 이렇게 살면은 이전보다 힘들어질 걸 하면서 이제 22절에 이제 돼지가 나오죠. 자, 속담에, 이 속담이 어디입니까? 바로 잠언에 나오는 그 속담이죠. 속담에 솔로몬의 말에 금언집에 금언에 개가 그 토하였던 것을 돌아가고 돼지가 더럽다가 씻었는데 다시 더러운 구덩이로 도로 누웠다. 도로. 자, 도로가 뭡니까? 자, 리턴 위에는 리턴 나오고 밑에는 go back, 다시 back 하는 삶. 어제의 삶으로 back. 자, 앞으로 가도 다시 어제로. 자, 돼지의 삶. 짐승의 삶이라는 뜻이죠. 자, 여러분, 그런 삶이 바로 마귀가 원하는 삶입니다. 자, 그런 삶에서 벗어나서 부흥의 삶, 짐승의 삶에서 인간의 삶으로, 사람다운 삶으로 되돌아올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어제처럼 계속 살면 짐승의 삶이라는 뜻입니다. 나는 어제가 좋아요. 나 어제처럼 살 거예요. 우울하게. 그럼 그게 짐승의 삶이라. 우리는 날마다 즐겁게, 비록 150만 원밖에 없어도 항상 기뻐하라. 그게 아버지의 뜻이니까. 할렐루야. 이번 주에 하나 외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Rejoice always. 쉬지 말고 기도하라. Pray continually. 범사에 감사하라. Give thanks in all circumstances. 왜? For this is God's will.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게 사는 것.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이름이 조이풀인 겁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기 어려운데 기뻐할 수 있으면 그게 더 성령 충만한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여러분 혹시 집에서 개 키우신 분 있죠? 개가 그 자기 응가 먹는 거 아시죠? 한번 사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사진도 인터넷에 있더군요. 잘 보입니까? 예. 자기가 싸놓고 자기가 먹는 거 하나 더 있을 겁니다. 몰라? 봐도 돼. 뭐 더러운 건 아닌데요. 예. 더럽죠? 자기가 싼 죄를 다시 자기가 먹는 겁니다. 이게 더럽다면 내가 싼 죄를 내가 다시 먹고 이게 더 더럽지. 차라리 저 응가는 덩은 더 깨끗합니다. 뭐 먹을 거 없을 때 굽어 먹고 이래 해도 돼요. 와, 하는 말씀에는 반응을 안 하더만 이런 이야기 나오니까 뭐 이런 반응하고 좋습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이게 더럽다면 우리가 이전의 죄지은 삶으로 다시 복귀하는 것은 하나님 보실 때 더 더러운 겁니다. 우리는 이전의 삶으로 그래서 복귀하지 않습니다. 왜? 그게 부흥의 시작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길 소망드립니다. 마귀가 듣고 있습니다. 뒤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그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나는 뒤로 돌아가지 않을 거야. 여러분 이런 말 누군가 했을까 안 같습니까? 만약 제가 지금 이때까지 한 설교 중에 나는 뒤로 되돌아가지 않을 거야 라는 말을 그렇다면 구약의 많은 인물들 중에 이런 말들 한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겠죠? 있습니다. 자, 시편 44편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 시편 기자가 다윗인지 누군지 제가 확인 안 해봤는데 일단 다윗이라 치고 뭐라고 이야기했냐? 내 마음이 태축 어려운 말입니다. 퇴는 물러날 퇴, 뒤로 축은 오그라질 축입니다. 오그라지고 이렇게 물러나지 않겠다. 나의 마음이 our heart가 turn, 그러니까 백하지 않는다. 지금 계속 백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어제처럼 백하지 않을 거다. 이 말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는 내 마음이 태축지 아니하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이 말은 나의 마음은 태축지 뒤로 백하지 않을 거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 말을 신은 이렇게 낭송하는 거 아닙니까? 이 말을 했다는 겁니다. 낭송하면서 나는 마음을 태축지 않을 거야. 나는 물러나지 않을 거야. 나는 백하지 않을 거야. 이걸 노래 부르면서 노래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들의 노래가 될 수 있게 되길 소망드립니다. 나는 뒤로 퇴축, 물러나지 않는다. 그게 부흥의 언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한 구절 더 확인하고 좀 재밌는 이야기 말씀드리죠. 이사야 43장 18절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옛날 일,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도 말아라. 여러분 과거 아시죠? 여러분 화려했던 잘 나갔던 그 과거 동네 온천장이죠. 온천장 엑스 나이트클럽 서면 백악관 하단입니까? 돈텔마마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마라. 다 나이트클럽 이름이었습니다. 19절에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New thing. 언제? 시제가 중요하다 했습니다. 과거입니까? 현재입니까? 미래입니까? 이제, 지금. 과거 아닙니다. 과거는 뭐 이상하게 살았으니까. 미래 아니라니까요. 성경을 여러분 잘 읽어보십시오. 모든 기적은 오늘이라고 했습니다. 내일 이야기 안 했습니다. 왜? 내일은 우리하고 상관없는 날입니다. 오늘 밤에 우리가 죽을 수 있기 때문에. 내일을 여러분 신경 쓰지 마십시오. 내일을 자랑하지 말아야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되어 있죠. 내일은 네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랑할 수도 없고 염려해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냥 오늘 내가 오늘 새 일을 행할게. 이제가 언제입니까? 오늘이죠. Now.
지금 나타난다. 뭐가? 광야의 길이, 사막의 강이 터진다. 할렐루야. 이게 부흥 아닙니까? 근데 언제? 시점이 언제? 현재 시제, 프레젠트. 현재, 오늘, 지금. 부흥은 오늘이다. 할렐루야. 시기를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 오늘은 좀 바쁘니까 한 다다음 주 정도 돼서 열어주시죠. 그거는 여러분의 뜻이고, 하나님은 지금, now, 바로 지금 돌아서길 원하고, 지금 사막의 강을 내시길 원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옛날 것을 기억하지 마시고 옛 것을 생각지도 마실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길 소망드립니다. 자, 이제 간증을 하나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질문 하나 하죠. 자, 성령님의 역사가 뭘까요? 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라고 성경에 적혀 있습니다. 그럼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시지만 자주 내려오시죠, 이 땅으로. 그러나 지금은 우리 마음 안에 성령님이 사십니다. 할렐루야. 그럼 그 성령님이 무슨 일을 할까요? 자,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성령님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오시면 하시는 일이 뭐냐? 다양한 일을 하는데 시간 없어서 한 두 가지 이야기하겠습니다. 하나는 첫 번째. 자, 누가복음 10장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0장 21절에 보면은, 자, 저기 보면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셨다 이래 돼 있죠. 자, Jesus full of joy through Holy Spirit 이래 나옵니다. 자,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기뻐하셨다. 자,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뭐죠? 방언입니까? No. 방언하시죠. 성령님이 오시면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뭐다? 네 감정을 바꾼다. 우울한 감정, 왜곡된 감정, 뒤틀린 감정, 사람들에게 은근하게 무거움을 주는 그런 감정, 표정, 그것보다 확 바꿔버린다. 사람을 은근히 압박하는 겁니다. 저도 압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말투를 딱 깔기 시작하면 여러분 압박할 수 있습니다. 김 집사님, 김 집사, 이러보소. 여러분 어떻게 올까요? 목사님, 그래 되겠죠. 목소리 하나만으로도 안색으로도 상대방을 누를 수 있습니다. 제가 요즘 표현으로 누가 그래 하던데 정색 친다. 저도 이제 정색을 잘 안 치지만 가끔 설교할 때 정색 칠 때 있고 또 대화할 때 너무 열받으면 정색 칠 때 뭐 겁난다 하더군요, 사람들이. 그래 알고 제가 정색 치면 좀 안 좋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정색 안 치려고 합니다. 정색 치고 그 다음에 말투나 말 뉘앙스로 사람을 꽉 누릴 수 있습니다. 그것부터 성령이 임하면 바꾼다. 정서를 기쁨의 정서로. 할렐루야. 그게 맞죠? 성령님이 오시면 돈 벌게 하고 성령님이 오시면 모든 거 잘 되고, 근데 사람은 우울하고 그거 안 좋잖아.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먼저 보내시면 우리의 정서를 확 바꿔버립니다. 조이풀하게. 결국 조이풀이란 말은 성령 충만하다는 뜻이죠. 이 교회가 성령 충만을 추구하는 그 현상이 뭐냐? 그 결과물이 뭐냐? joyful, 기쁨이 충만한 것이다. 할렐루야. 150만 원밖에 없어도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쓸 수 있는 150만 원이 있으니까. 그거로 크리스마스 때 햄버거를 돌릴 수 있는 돈은 되니까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눈빛은 말은 기뻐한다 하는데 네 인상이 별로 기뻐하는 것 같다. 맞습니다. 내 안에 두 가지 감정이 싸우고 있어. 한쪽은 기뻐해라. 기뻐 안 돼요, 지금. 두 가지가 나한테 싸우고 있어, 지금. 그래서 얼굴에 기뻤다가 일그러지듯 이게 지금 막 두 개가 그 중국의 병금 그 있죠. 경극처럼 얼굴이 착착착착 바뀌는. 지금 다시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두 번째, 성령이 오시면 하는 게 뭐냐? 디도서 3장 5절. 뭐 이야기하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겠습니까? 자, 디도서 3장 5절에 보면은, 자,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성령이 새롭게 하신다. Renew by the Holy Spirit. 자, 아까 뭡니까? 성령이 오면 우리의 정서를 바꾸고 감정을, 기운을 바꾼다. 내 몸에서 뿜겨져 나오는 아우라, 기운, 분위기를 확 바꿔버립니다. 좀 괜찮은 사람으로, 딱딱하고 경직되고 어깨 올라가 여기를 경직되고 정색치는 인생에서 좀 이렇게 부들부들하고 이제 조이풀한 인생으로 바꾸고, 또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 할렐루야. 그 어디에도 아직까지 사역을 해라, 방언해라, 예언해라 이런 말이 없네요.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그러니까 결국 날마다 내가 새롭게 안 된다. 성령 충만한 것도 아니다. 내가 내 안에 내가 성령이 충만합니다라고 주장을 한다면 당신이 매일매일 바뀌는 새로워지는 삶으로 당신 안에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을 증명해라. 할렐루야. 기도 양으로 증명하지 말고, 기도 양으로 지금 내가 가장 많이 하니까 내가 가장 성령 충만하겠네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날마다 새로워져야 된다. 성령의 새롭게 하심, 이게 부흥이죠. 날마다 부흥의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부흥이란 게 성령님이 그걸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까. 할렐루야. 자, 하나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하나만 더 이야기하고 이제 간증 하나, 약간 긴 간증 말고 한 좀 중짜 미디엄 사이즈로 간증 하나 하겠습니다. 자, 고린도 후서 5장 17절만 보고 이제 간증 하나 하고 말씀 마치겠는데, 자, 고린도 후서 5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진짜 이 구절을 모르는 분 없죠? 이 구절도 이번 주에 외웠습니다. Therefore, if anyone is 사람이 있으면 in Christ. 끝까지. 원래 앞에 쓰면 외운 게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근데 외우긴 외웠습니다. He is a new creation. 또 외우긴 외웠다니까. 오늘 이번 주에 두 구절, 데살로니가 전서하고 요거하고. Therefore,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 anyone, everyone, 어떤 사람이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옛날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 시제 보십시오. 과거입니까 현재입니까 미래입니까? 일단 미래 아니죠. 현재 완료는 현재입니다. has gone, has come, 뭡니까? 현재 완료죠. 현재 완료는 현재 시제입니다. 현재라고. 오늘 새로워졌다는, 오늘 내일 새로워질 거야가 아니고 오늘 새로워졌다. 할렐루야. 이전 것은 갔다, 가버렸다. 현재 완료가 뭡니까? 가버렸기 때문에 지금도 없어라는 뜻입니다. 좀 어렵죠. 이 현재 완료가 조금 어렵습니다. 이전 거는 갔는데 지금 현재 없다 할 때 현재 완료를 쓰고, 그냥 과거를 쓰면 이전 것은 가버렸다. 그런데 다시 이전 것의 삶을 잡았을 수도 있을 때는 과거형으로 쓰고, 이거는 현재 완료죠. 이전 것은 가버렸고 지금 현재 없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날마다 새롭다. 새로운 것을 가졌고 지금 현재도 가지고 있다. 새로운 것을. 그게 부흥입니다. 결국 이게 부흥이 언제부터 시작되냐? 예수 믿을 때. 자,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 안이 뭘까요? In Christ. 이게 뭘까요? 어렵죠. 예수님 안에 있을 쉽습니다. 자, 한번 올려주시죠. 예수님 안에,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이 뜻이 뭘까요? 자, PPT 하나 화면 있죠? 자, 요 간단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이 뜻이 뭔가? 괄호 두 개와 괄호 두 개를 통해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상태. 괄호 앞에 괄호에 뭐 들어갈까요? 회개입니다. 회개. 그리고 그 다음 괄호에는 뭐가 들어갈까요? 믿음이죠. 회개는 내 죄를 씻는 거고, 내가 내 인생 내 주인처럼 살던 거 회개하고, 믿는 건 뭡니까? 예수를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걸 믿는 거라고 하죠. 그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상태, 그 상태가 딱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상태. 그러면 회개하고 믿었는, 난 회개는 했는데 예수가 아직 안 믿어질 수도 있죠. 회개하고 믿는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아직 안 받아들인 사람도 있죠. 교회는 다니고 회개는 한 것 같고 믿음도 약간 가진 것 같은데 아직 예수님 내 주인은 아니야. 그럼 그리스도 밖에 있는 인생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 날마다 새로워진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부흥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자연 발생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매일이 어제하고는 다른 인생이 반드시 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그런 인생이 여러분 반드시 되실 수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우리 아이들이 변하고 있죠? 저는 많이 변한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여러분 예수님 믿은 여러분들도 좀 변하고 계시죠? 할렐루야. 그런 리뉴, 날마다 새로워지는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간증 하나 하겠습니다. 한 10분짜리 간증, 10분 되겠나? 우리 교회가 2008년 개척했습니다. 2007년 연말에 한 3, 4개월을 기도를 했었는데 우리 개척 멤버들하고 기도를 한 2개월 정도 딱 했을 때 이걸 하기 전에 개척을 하기 전에 참 더 전에 개척을 안 하려고 했습니다. 개척을 하기 싫어서 안 하려고 더 수개월 전에 안 하려고 그래. 작정 하나님과 개척 같은 거 안 합니다. 교회 개척 안 해요. 그래서 이제 내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저의 마음을 바꾸셔서 저 개척하겠습니다. 다만 두 가지를 주셔야 개척을 하겠습니다. 하나는 재정을 주시고, 진짜 딱 이 순서대로 했습니다. 제가 성령 먼저 달라고 재정 먼저 달라 하지 않았습니다. 하여튼 저는 이 순서로 기도했습니다. 2007년도에 하나님, 제가 개척교회를 할 테니 개척교회 목사들이 너무 가난하고 개척교회가 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돈을 빌리러 다니는 목사들의 모습을 은행에, 국민은행에, 일반 은행에 돈을 빌리러 가는 교회 목사의 모습을 보고 나는 저렇게는 안 하겠다라고, 이거를 채워주시면 내가 하겠다 했습니다. 내가 교회의 건수로 돈을 빌리러 은행에 가지는 않는다. 이런 것을 확증해주면 내가 가겠다. 이랬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 그 다음에 교회를 돌리려면 성령이 부어줘야죠. 이 두 가지를 채워주면, 약속해주면 교회 개척하고, 아니면 안 한다. 제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래 하고 이제 기도를 몇 개월 쭉 했는데 환상을 제가 하나 딱 봤다고 했죠. 자, 환상이 뭐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본 환상을 그대로 재현했습니다. 이 화면으로. 낮에 기도를 뚝 눈을 감고 기도하고 있는데 금샘이라고, 금샘 있죠? 금샘이라고 이 글자가 두 개가, 글자 색깔이 노란, 이게 더 정확하네. 이 색깔로 이렇게 고딕체로 이렇게 딱 보였는데, 요거를 저하고 이 학생 앞에 있는 여자 전도사하고 둘이가 동시에 봤습니다. 얘도 환상을 처음 보고 저도 그때 그 환상을 처음 봤을 때입니다. 기도를 하는데 글자가 딱 찍히고 딱 가는데, 이게 뭐고? What is this? 우와, 내가 환상을 봤다. 그 참 웃기는 거는 이 영안이 열리기 시작한 게 제가 주의 길을 개척교회를 가겠다라고 순종하기 시작했을 때, 그때 영안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불순종하는 자리에서는 영안도 잘 안 들린다. 그래서 그때도 순종하는 자리에서 이게 딱 보이면서 이게 뭐지? 근데 저는 이걸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자, 그 다음 해석을 어떻게 했냐? 이 금샘은, 그 다음 PPT 화면 한번 올려주시면, 금샘은 영어로는 금샘 이런데 골든웰입니다. 그래서 금빛 색깔의 샘, 골든웰. 자, 이렇게 했다. 그게 뭔지는 몰랐어. 근데 이거를 언제 알았느냐? 2020년 12월 5일 날 이게 뭔지 알았습니다. 드디어 알았다. 드디어. 자, 아까 제가 처음에 뭐를 구했죠? 하나님 저에게 재정을 주시고 성령을 달라고 했습니다. 언제? 2007년에. 그걸 조건으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13년 지났죠. 2020년 12월 5일 날 제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금샘, 골든웰 이거 안 줍니까? 이렇게 기도하는데 갑자기 금샘은 골든웰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PPT를 보면, 그럼 뭔데요 금샘이? 금샘은 골드 앤 웰이다 라는 겁니다.
이거를 듣는 순간 제가 2007년에 기도했던 것에 대한 이 환상은 응답이란 걸 확정했습니다. 제가 뭘 기도했죠? 하나님 저에게 재정을 달라고 했습니다. 골드가 재정이죠. 그리고 또 성령을 달라고 했습니다. 성령은 뭡니까? 샘이죠. 성령을 샘이라고 성경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샘물, 웰링, 운물 같은 이렇게 샘처럼 솟아나는. 두 가지를 달라고 했는데 두 가지를 준다는 환상을 본 겁니다. 근데 2008년에 근데 난 뭐 해석을 못해서 이게 무슨 뜻인지를 근데 이제서야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거는 골드 앤드 웰이란다. 그 제가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여러분 너무 재미없죠? 이렇게 끝나면 아우 재미없어. 이걸 몇 번째 내가 우리가 들었는데 들어주는 것을 고맙다 해라. 또 삼성 이야기 나오죠. 또 삼성 나온 거. 또 육군 사관학교 이야기 나온다 또. 이렇게 끝나면 재미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제가 목사 될 때 주신 말씀이 있는데 요거로 마무리를 하겠는데 제가 목사가 되려고 했을 때 주신 말씀이 이사야 61장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시면은 자 먼저 1절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했죠. 자 주 여호와의 신이 뭡니까? 이 성령님입니다. 이거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이죠. 할렐루야 샘물입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요한복음에 네 배에서 샘물이 터져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 성령을 말하죠. 자 여러분 성령이 부어졌습니다. 그래 막 아름다운 복음 전하고 포론된 자 귀신 들린 자 치유하고 이렇게 하죠. 자 그런데 6절 이게 쭉 6절까지 되어 있는 6절 한번 보십시오. 6절에 보면은 이게 저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목사 될 때 너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이래 딱 해놓고 뭐라 나오는가 하면은 너는 하나님의 봉사자라. 그 다음에 너희는 열방의 제물을 먹을 것이라. 자 열방의 제물이 뭐냐? 영어 성경에 보면은 wealth of nation, 열방이 주는 gold, 열방이 주는 돈을 먹는다. 근데 내가 이걸 그 당시에는 몰랐는데 이번에 이 금샘을 재해석하면서 애초에 내가 20몇 살 때 이 말씀을 받을 때 두 가지를 준다고 했구나. 하나는 성령이고 하나는 골드였습니다. 세 번째 확인해야 됐다. 이게 원래 내가 20대 받은 말씀인데 너에게 여호와의 신과 그다음 열방의 재물을 주겠다고 했는데 그거를 제가 38살 때 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개척하기 전에. 이것도 모른 채 하나님 교회를 개척하면 골드가 필요하고 성령이 필요하니 이 두 가지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는데 실제로 이 말씀을 20대에 주께서 주셨다는 겁니다. 그걸 올해 깨달았다니까. 올해 12월 달에. 그러고 올해 기도하면서 주께서 깨닫게 하신 것은 너에게 보여준 금과 샘이 결국 골드와 웰이다. 할렐루야. 그럼 왜 이 이야기가 오늘 주제가 뭡니까? 옛날로 돌아가지 말라면서요. 그거하고 지금 이 내용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제 얼마 남았다고요? 150만 원 남았다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골드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이야기해야 될까요? 어제는 150만 원이지만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에게 재정을 열방의 재물을 부어주시리라 라고 말을 해야 마귀가 말귀를 알아듣는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어제 비록 가난했지만 오늘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부유해질 수 있다라고 말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제 비록 샘물이 없어서 드라이한 상태, 말라 비틀어진 상태 어제까지 지만은 하나님이 주 여호와의 신을 우리에게 부을 것이다 라고 오늘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마귀가 듣고 있으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20몇 살 때 주신 소명의 말씀 이사야 61장과 2007년 기도한 거 2007년 말에 보여준 금샘이라는 환상 이 모든 것이 전부 다 똑같은 거였구나. 그래서 금과 샘을 구한 것은 잘 구한 것이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구나. 자, 이게 왜 중요한지 두 구절만 확인하고 말씀 마치겠는데 열왕기상 3장 9절에서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9절에서 10절. 그래서 여러분 비록 가난하시더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부유케 하실 수 있죠. 할렐루야.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비록 지금 드라이한 영혼의 상태가 마른 상태라도 하나님 여러분 영혼을 바꿀 수 있습니다. 자, 열왕기상 3장 9절 10절에 솔로몬의 기도죠.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뭐 줄까? 뭘 줄까? 뭐 달라고 했습니까? 지혜를 달라고 했죠.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
이유가 뭔가요? 그 앞에 내가 재판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 재판을 잘못하면 안 되니까 지혜가 필요하고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니 지혜를 주시면 제가 이것들을 잘 감당하겠습니다. 지혜를 왜 구했죠? 그렇죠.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 여러분 돈 왜 구합니까? 골드를 왜 구하죠? 여러분의 것을 확장하려고? 여러분이 부자 되려고? 그러니까 못 받죠. 지금 솔로몬은 지혜를 왜 달라고 했습니까? 돈을 왜 달라고 했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쓰겠노라고. 나에게 주시면 이거 다른 사람 위해 쓸게요. 그에 대해서 하나님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10절.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았다 이래 돼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플리즈라고 나옵니다. 기뻤다. 아이고 너무 기뻐라. 지혜를 주십시오. 왜? 다른 사람들을 선악을 좀 구분해 주려고요. 하나님 저에게 돈을 주십시오. 왜? 돈 왜 달라는? 차 살라고요. 됐다. 차 좀 바꾸려고요. 됐다니까. 안 바꿔도 돼. 자전차 타고 다녀 그냥. 주님 돈을 구합니다. 왜? 질문하시겠지요. 거기에 대한 이유를 대야 됩니다. 주님에게 샘물을 주십시오. 여호와의 신을 보여주십시오. 왜? 여호와의 신의 능력 받아서 뭐 하려고? 자랑하려고? 예, 자랑 좀 하려고요. 손에서 레이저도 좀 나가고 관심법 같은 게 딱 보면 딱 알고 지금 기도 하루에 25분밖에 안 하지 딱 알아내려고. 그 알아내서 뭐 하려고요? 점장이처럼.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구하는 목적을 말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에 이거를 정리를 했는데 나는 그때 왜 돈과 샘을 구했지? 나는 왜 그때 골드를 주시고 왜 재정을 주시고 왜 성령을 달라고 왜 기도했지? 구하는 이유를 설명해라는 거죠. 저에게 돈을 왜 구하? 네가 목사로서 돈이 필요하냐? 돈 필요 없어 별로. 근데 왜 돈을 구하냐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것도 이사야 61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저희 부르심이고 다시 보겠습니다. 자, 이사야 61장에 보시면 61장 자 61장에 보시면은 61장 3절 4절 4절 한번 보겠습니다. 4절 예, 보시면은 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부산에 여러분 가문에 무너진 것을 다시 수축하려면 돈이 필요하죠. 이게 돈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하나님, 돈이 필요한 이유는 무너진 곳을 수축하기에 드는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비용을 위해서 그리고 성읍, 시티 전체를 대대로 무너진 것들을 지금 보수하고 중수하고 리모델링하고 리빌딩 하려면 이게 1, 2억으로 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주께서 재정을 주셔야 됩니다. 하다못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오사카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해도 비행기 값을 주셔야 우리가 오사카를 갈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통일이 돼서 원산과 평양과 신의주와 백두산에 복음을 전하러 가려면 하다못해 교회 미니 버스가 있어야 갈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재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난한 북한 사람들 돈도 나눠줘야죠. 먹을 것도. 그러니까 이게 1, 2억으로 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골드가 필요한 게 맞다는 골드가. 할렐루야. 그래서 이걸 구했습니다. 제가. 하나님, 내가 필요한 골드 있습니다. 상징적으로. 자, 골드. 자, 보시고 우리 친구들, 자, 골드 주무시는 분들 다 전부 다 오늘따라 좀 많이 주무신다. 기분이 찝찝하네. 자, 골드 한번 보시고, 자, 골드 다 일어나시고, 골드. 이거 금액으로 한 사람이 이 크기로 이 밀도로 금액 한 사람은 이거 개당 7억에서 8억입니다. 이거 두 개만 있으면 826 우리 교회 삽니다. 혹시 집에 이게 두 개 있으신 분? 우리 집에 이거 두 개 정도인데 이 정도 두 개. 우리 교회 그러니까 얼마나 별거 아닙니까? 교회 사는 게 이거 두 개만 딱 있으면 끝나는데 간단한 건 간단한 문제야. 이거 한 10개 정도 있으면 갑니다. 오사카로. 전 교회는 오사카 7박 8일 전도 이런 거 갈 수 있습니다. 혹시 집에 이런 것들을 벽에 도배해서 붙이고 계신 분들이나 이거 금 놔두는 분들 내가 들어보니까 그 화장실 변기 안에 놔둔다는데 안 잊어버리려고 도둑 안 당하려고 변기통 안에 물 넣는데 그런데 지금 다 제가 불고 있습니다. 어떤 데는 이렇게 도배를 해버린답니다. 도배하고 밑에 파갖고 땅 밑에 엮고
이제 그게 와야 됩니다. 그게 골드. 자, 그럼 성령을 왜 구하는데? 성령이 왜 구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이든 돈이든 지혜든 타인을 위해서 구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야 받을 수 있다. 자, 1절 보겠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 이 질문이 떨어졌으면 저희가 너 왜 성령 구하냐? 너는 왜 돈을 구하는데? 돈은요, 무너진 것을 수축하기 위해서 필요한 재정이고, 성령을 구하는 이유는 이 이유입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임해 주시면 제가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조금 더 확실하게 전할 수 있고, 조금 더 복음을 재미있게 전할 수 있고, 조금 더 복음을 알아듣게 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을 주시고, 또 성령을 주시면 나를 보내서 마음이 상한 자를, the broken hearted,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 귀신 들린 자를 치유시키는, 이거 제가 하려고요 주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든 하나님의 지혜든 하나님의 재정이든 타인을 위해서 섬기려 하지 않는다면 결단코 받으려고 생각하지 말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재정의 능력이 확대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지혜가 늘어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능력이, 성령이 늘어나길 원한다면 이것을 타인과 결부시키고, 내가 이런 것들 할 테이오니 한번 달라고 한번 해봐 보십시오. 할렐루야. 알겠습니까? 자, 마지막 한 구절 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시편 114편 8절 말씀. 시편 114편 8절. 자, 저가 반석을 변하여 못이 되게 하고 차돌을 변하여 차돌로 샘물이 되게. 차돌이 뭘까요? 여러분, 성경에 돌이 사람이란 거 아시죠? 돌. 그럼 차돌은 뭡니까? 그렇죠. 차시성을 가진 돌. 오늘 와야 되는데 이 차집사가 샘물이 되는 겁니다. 샘물, 스프링. 여기서 스프링이라 나오는데 스프링이나 웰이나 웰링이나 뭐 또 다 똑같은 말입니다. 샘이 되게 하신다. 이게 뭡니까? 부흥이죠. 할렐루야. 이 샘물이 성령입니다. 확인해 볼까요? 요한복음 4장 14절. 요한복음 4장 14절에 다 됐습니다. 이제 자, 요한복음 4장 제가 17로 적어줬습니까? 자, 요한복음 4장 14절인데 14절에 뭐라 되어 있는가 하면은 네 입에서 이제 나오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나오죠. 샘물. 여기는 정확하게 샘물이라고 합니다. 샘이 뭐냐? water welling. 샘 솟는 샘물, 운물물도 되고, 우리가 기도했던 샘, 하나샘 할 때 이 샘이 저 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색깔 칠할 때도 금색은 골드를 상징하고 샘은 샘입니다. 이것도 그냥 한 게 아닙니다. 어쨌든 우리는 두 가지를 지금 구하고 있죠. 그것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다시 한 구절만 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까 방금 전에 봤던 시편 114편 8절. 하나님은 차돌을 샘이 되게 하십니다. 목표는 그를 통해서 무너진 곳을 수축하고, 그를 통해서 마음이 상한 자를 살리고, 포로된 자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요 차돌과 같은 못된 놈들을, 반성과 같은 돌 같은 놈들을 이렇게 바꾸신다. 이게 부흥이죠. 할렐루야. 그럼 부흥의 목적이 뭘까요? 타인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그래서 이제 말씀을 마치겠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저는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금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써먹으십시오. 타인을 위해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길 소망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우리 한번 기도하고 자, 찬양하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주여 우리에게 부흥을 주시옵소서. 이전과 같지 않으리라. Not the same as before. 아니야, 그대로 살아. 어제의 삶이 뭐 어때서 그래? 어제처럼 계속 살아도 아무 문제 없을걸? 아니, 어제가 더 좋았잖아. 지금은 자유도 없잖아. 지금은 교회 오는 것 빼고는 재미가 없어졌잖아. 옛날이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지혜가 없는 사람이다 라고 솔로몬이 전도서 7장 10절에 말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바로 지금 우리를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다시 어제로 옛날로 돌아가면 성경에는 그것이 짐승의 삶, 개와 돼지와 같은 짐승의 삶이다. 바꿀 수 있다. 또 바꿔야 한다. 예수님 믿는 순간부터 리뉴가 시작된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지금 되었도다. 이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매일매일 오늘 지금, 내일 말고 오늘, 모레 말고 오늘, 미래 말고 오늘 우리를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차도를 샘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골드와 웰을 구했습니다. 주께서 물어보십니다. 그것을 왜 구하니? 너 그 돈을 왜 달라고 하는데 대체? 좋은 옷 살라고요? 좋은 차 살라고요? 그 목적밖에는 없냐? 솔로몬에게 왜 지혜를 구하느냐고 물었을 때 내가 사람들 사이에서 사람들을 더 잘 선과 악을 구분해 주려고요 지혜를 구합니다 했을 때 그분의 마음이 너무 기뻐하셔서 네가 구하지 않는 금도 주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 인생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금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성령을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이제 샘물이 터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샘을 주시면은 죽은 자를 살리겠고 돈을 주시겠거든 무너진 곳을 수축하겠나이다.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금과 샘을 받는 부흥의 역사가 있을 수 있게 축복하시옵소서. 자, 그렇게 동성으로 한번 여러분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진실로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는 모든 말들을 마귀가 듣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는 이전 것이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됩니다. 우리가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 있을,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주인으로 모시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성령님은 날마다 우리의 모습들을, 옛날 모습들을 바꾸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 부흥의 모습들이 있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차도를 샘물이 되게 하신 하나님, 차도를 샘물이 되게 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 교회가 시작할 때 하나님 재정과 샘물을 달라고 기도했었고 하나님 그렇게 또 이때까지 살아오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드리오니 모든 영광은 하나님 홀로 받으시는 우리들의 예배가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어제의 삶으로 되돌아가지 않도록, 어제의 삶으로 되돌아가지 않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모주시옵소서.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니 그는 보이지 않아도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우리 다시 한번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니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우리 다시 한번 나의 가는 길, God will make a way where there seems to be way. He walk in way we cannot see. He will make a way for me. He will my God, hold me close in His side. Where love and strength for each day, He will make a way. He will make a way.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계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해.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상이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광야의 길을 만드사,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이 강을 이리 걷보라. 하늘과 땅 해도 주의 말씀 영원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니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저는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니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부흥은 하나님의 사랑을 기반으로 해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전과 같지 않도록, 어제처럼 토요일처럼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금요일처럼, 지난 금요일처럼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보라, 오늘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이전 것, 옛날 것은, 옛날 스타일들은, 올드한 스타일들은 다 떠나갔으니 보라, 새로운 스타일이 되었도다. 뉴 스타일. 근데 마귀는 아니야, 어제가 좋아. 너의 어제의 삶이 어때서, 뭐 어때서 그래? 예수 믿기 전 삶이 뭐 어때서? 그렇게 계속 살아도 문제 없었잖아. 오히려 지금 더 재미없잖아. 어제가 더 좋았지? 그래, 어제처럼 살아. 그게 마귀의 속삭임입니다. 옛날이 더 좋았다. 옛날이 더 좋았지. 어리석은 자의 문장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혜로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 위에, 그리고 개인과 가정 위에 금과 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금을 구하는 이유는 무너진 곳을 세워야 되는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을 구하는 이유는 성령 받아서 다른 사람 점치듯이 알아내고 영권 과시하고 요셉처럼, 미숙한 요셉처럼 환상 본 거 자랑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마음이 상한 자, 가난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 눌린 자, 눈먼 자, 귀먼 자를 뜨게 하게 하기 위해 성령을 구합니다. 마치 솔로몬이 사람들끼리에 벌어나는 재판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를 구했던 것처럼, 우리는 왜 돈을 구했습니까? 이상한 목적으로 돈을 구하니 돈이 안 들어오는 겁니다. 이상한 목적으로 구하니까 맨날 차만 바꾸고 옷만 바꾸고 하는데 돈을 쓰면 누가 돈을 주겠습니까? 누가 당신에게 돈을 주겠습니까? 돈만 생기면 놀러 다니고 돈만 생기면 외국으로 뜨고 하면은 누가 당신에게 돈을 주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돈을 주십시오. 이 도시를 수축하는 데 수백억의 돈이 필요하며, 통일되어서 평양을 살리고 원산과 신의주와 그 도시를 살리기 위해서 돈이 필요합니다. 이 열방의 많은 도시들을 살리기 위해서 재정이 필요하니 돈을 주시옵소서. 너는 왜 성령을 구하느냐? 주일도 안 하면서, 다른 사람들도 섬기지도 않으면서 왜 그렇게 끝없이 성령을 달라고 구하느냐? 그래서 혹시 우리가 받지 못한 것은 아닌가요? 하나님 나에게 성령을 주시면 내가 아이들을 섬기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소자 성혜연 아이들을 섬기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아이들을 섬기겠나이다. 그리고 뭣도 모르고 하루 종일 PC방에서 담배 피면서 PC만 하는 그런 청년들을 살리겠습니다. 저에게 성령을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해 보았느냐? 하나님, 그런 목적으로 성령과 금을 구하겠습니다. 이 교회에 이제 2020년과 다른 2021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는 가난했고 이전에는 드라이했습니다. 팍팍한 삶, 우울한 삶 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부터 즐겁게 살고 항상 기뻐하며 살며 부유하게 살며 그리고 성령으로 사는 인생 되게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또 2명의 킹스 멤버가
오늘 본국으로 돌아갑니다. 그가 2년간 우리 교회와 같이 예배하면서 했던 이 친구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본국으로 오늘 돌아가는 이 2명의 친구들에게 하나님 성령과 금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에게 기쁨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들, 2020년을 마무리하는 모든 성도들, 아이부터 장년, 청년, 장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이곳에 있는 모든 자들 위에 성령으로 말미암는 기쁨을 주시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주시고 또 성령을 통한 열방의 재물을 먹게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오늘 이 기도에 주께서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하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할렐루야.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